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는 시간 왔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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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23일째 되는 날, 맹인을 고치시죠. 지나가는 맹인 둘이 막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꾸짖어, 무리들이 꾸짖죠.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옆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은혜를 깨뜨리고 아니면은 그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하면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죠. 그냥 거기서 떠나버리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너무 안쓰러워 한다는 거죠.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더라. 중요한 거는 그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는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가끔 상하게 하실 때가 있다.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 할 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뭐예요? 시험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깊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 어땠어요? 개에게 내가 줄 것이 없다 했더니 개도 상에서,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그때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자존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는데요. 25절 14절에서 16절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알 일이 무엇일까? 25장 14절에서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또 이제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워서 그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여기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진노한 선지자를 그에게 야훼께서 보내시죠.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그 신들이 그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하지를 못하고 잘 보호하지를 못하는데 그런 신들에게 무엇을 믿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무엇을 신들에게 구하느냐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략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사로 세웠느냐? 그만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맞고 싶냐 이거죠.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겠다라고 이제 딱 선포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아마샤 왕의 우상 숭배를 저희들이 봅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어리석고 꾀심없이 뛰어치나 짝이 없는 짓을 합니다. 이유도 없이 자기를 정복한 자들의 신을 누가 또 섬겼어요? 아하스도 18장 23절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정복해버린 그 나라의 신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신들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자기를 그들 앞에 경배하도록 14절에 유혹한 세일 자손의 우상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가 사로잡은 자들 대신에 이 우상들을 바위에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어버렸더라면 누가 보호하실 건데? 야훼께서 그거 보고 보호하실 건데 이스라엘을 자비하신 뿐 아니라 깊은 신앙심도 명백히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야만적인 비행 때문에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드높일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달아 알도록, 그러니까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주변의 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꼭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도구를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돌이키기가
어렵다. 죄성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억울함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분 때문에, 내 또 소원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먼저 분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내가 뭘 못한 게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이만큼 잘하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섬기고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여기 있는 아마샤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상황을 숭배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우상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쫓아가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잃게 되거나 거기에서 부당한 느낌이 들 때는 아주 그걸로 예, 그 현상에 연연한다라는 거죠. 어제 또 그 목사님도 그러시죠. 본질을 바라보라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본질, 그게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순간에 본인한테 닥치면 참 어렵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시기 위한 선지자를 멸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그를 괘씸시켜 멸망을 막으려고 기회를 항상 주시는데 선지자는 매우 온화하고 정당하게 이치를 밝히죠. 15절에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의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 저 신들의 은총을 구하느냐.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또 그것을 아주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하지만 듣지를 않죠. 사람들이 만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린 후에 자기들의 도움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무능한 것들에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절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 그것들을 그렇게 심한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인데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결국 16절에 저지시키죠. 맞고 싶냐고. 그러나 그는 책망하는 자에게 뭐해요? 노발대발 너 맞고 싶냐 하죠. 선지자가 건방지고 무례하며 자기에 속하지도 않은 일을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를 통해서 대언한다고 인정을 했다면 감히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아무도 아마샤에게 정당한 발언을 할 수가 없었던 그때였다. 그렇게 한 자는 궁정 자문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책망을 받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죽는 거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경우에 도달합니다. 그 선지자는 왕 중 왕이 되시는 분에 의해서 정말로 아마샤 왕의 자문자가 된 것이었는데 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을 지켜라. 또 계속 그러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거죠.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미리 본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말을 해야 하고 마땅한 말을 해야 할 그런 때에 오히려 침묵하고 듣고 싶지 않다. 시끄러. 왜 말하지 마셔. 그만하셔. 이렇게들 얘기하죠.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말을 해야 할 때 못하게 합니다. 왕은 그를 위협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내가 여기에 대해 또 말을 꺼낸다면 맞으려 하느냐. 뭐야 너 죽고 싶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샤는 지난 왕 때 왕에게 대담한 발언을 하다 죽음을 당한 스가랴, 그죠? 죽었죠? 비참함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의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예, 그랬을 때 예, 자기 정책과는 모순되고 100달란트를 손에 넣은 보게 되었지만 예, 스가랴를 죽인 일을 정당합니다. 그것들에 사실상 그 자신도 그 피를 범한 죄인이 되어버렸다. 10절에는 그랬죠. 100달란트를 손에 들게 되었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사를 되돌려 보내기도 했는데 에돔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권유에는 그만 노발대발을 합니다. 하나는 들었는데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것은 필경 아마샤가 우상 숭배의 마력에 매혹되었기 때문에 이미 물이 들고 이미 그냥 점령을 사탄에게 점령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그냥 100달란트 손에 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니까 그냥 그래 돈은 손에 나자.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그 모든 그것을 그 만몬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은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라는 권유에는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믿음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밖에 건져질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 그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이제 마지막 저주를 내리는 부분이 나타나죠. 예.
선지자에게는 그를 가르치고 충고하려는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해봐야 소용이 없고 나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가 우상과 연합하였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라. 호세아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는 창세기 6장 6절에도 사람의 형편이란 비참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노라. 이 방심 상태에 있는 죄인은 자기를 비난하던 자들과 좋은 자들의 입을 막고 없애버림으로 훌륭하고 복된 업적을 이루었다고 본인은 그 순간은 선견자도 별 수 없지. 네가 생명을 없애버리겠다는데 네가 입을 계속 놀릴 거야 라고 승리의 느낌을 들었겠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본인이 죽을 것을 그때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잠언 29장 1절입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의 멸망을 재촉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귀한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싸우는 투사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뭐한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입을 다물고 내 생명을 구걸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나 죽어도 좋소 하고 하는 길을 달려갈 때 그거 지키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야 한다면 뭐해요? 그것으로 순교하고 그죠? 하늘나라 당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성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몸들은 다 몸된 성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 싸움으로 세상은 한 걸음, 그러한 싸움으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싸움은 가지고 있지만 시련이나 어려움 등을 이기려고 애쓴다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럴 때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을 한다고 얘기한다.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긍정적인 의미의 싸움들을 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길, 어떤 길입니까? 멀고 험한 길이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다.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누가 세상이에요? 아마샤 왕이 세상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무엇은 하나님은 공의를 추구하신다. 그 길은 미련해 보이고 그 길은 손해나는 것 같고 그 길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길인데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면 아예 그냥 작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신다. 내 생명 보존하려고 내가 눈앞에 있는 거 급급하고 내가 그 우상에게 절해가지고 내 어떤 부귀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시종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원칙을 추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에 물들어 편안하게 사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재밌게 즐겁게 편하게 푹 쉬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할 거 많고 어때요? 마음속에서 자꾸 뭐가 일어납니까? 혈기가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어저께 우리 그 동영상 본 것처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거기서 정말 샬롬,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세상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많아도 어떤 것을 이루면 또 이루는 대로 그죠? 우리가 권력을 가져도 뭔가 명예를 가져도 또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아픔과 나름대로의 고통과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또 나름대로의 부족함으로 더더더가 계속 있다 보면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절대로 평강하고 기뻐할 수는 없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삶이 힘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전에 나의 삶이 나를 믿음의 길에서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한다. 달콤한 게 맛있잖아요. 그죠? 우리 단 거 왜 좋아합니까? 뭔가 먹으면 입맛이 아주 좋죠. 만족감이 있죠. 근데 뭐에 나빠요? 몸에 나쁘다라는 거죠. 예.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싸우려고 할까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이유가 없죠. 세상에 적당하게 편승해서 결탁해서 편하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재량껏 재주껏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바르게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시밭길이고 그래서 험난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담과 그 가르침을 경계해라. 둘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이게 뭐예요? 예, 성도의 선포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순절 23일째 되는 날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뭐 하신다고 그래요? 내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내 눈물도 내가 닦아주리라. 바로 뭘까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아마샤 왕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는 화를 내고만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니고 꿈을 위해 싸운다면 가장 격심한 전투 중에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죠. 우리의 법들이 모두 희망을 잃는다 해도 선한 싸움이 가져다주는 평화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게 어떤 큰 목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잘 참아요. 근데 그 희망이 없어버리면 생활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죠. 예, 그 당장 주변에서 우리 생활에서 느끼고 봅니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의 욕심을 죽이고 비울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또 받고 그것을 내 오늘 하루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할 때 우리 밤에 어때요? 달콤한 잠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불면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선한 싸움이란 나와의 싸움, 믿음과 불신앙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진정한 고요와 평안이 임한다. 선한 꿈을 위해서 혼신의 힘으로 자신과 싸우는 싸움 중에도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얻는다라는 거. 담대하고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참는다는 것이 내 성함에 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무찔러 나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 생명 같은 거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담대한 결단이 있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뭐예요? 우리가 참 그랬을 때 자긍심 나는 아주 당당하죠. 뭔가 결탁하지 않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하고 일어서고 결단할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위축되고 이런 거 없죠. 겁날 게 없는데요. 두려울 게 없는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이렇게 죽음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죽는 거 뭐 마지막 끝이 죽음일 뿐인데 뭐 그거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나는 그것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밭으로 나는 그냥 곧장 질주하고 달려갈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사순절 2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